50장, 51장, 52장 오늘 읽으시는 날인데요. 50장은 이스라엘의 죄와 또 하나님의 종의 순종, 이런 제목을 달 수가 있을 것입니다. 49장에서 메시아의 사역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위로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제 50장에 오면서 다시 이스라엘의 범죄한 결과, 그들이 참 하나님께로부터 팔렸다, 또 보냄을 받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성경을 오늘의 언어로만 보시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당시대의 상황을 조금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1절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신명기 24장 1절로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 수치되는 일 자체도 우습습니다만은, 그러면은 그것을 그 아내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냥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보내라. 오늘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성경에다 기록했을까요? 이걸 성경에다 기록했다는 얘기는 불변의 진리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바로 진리의 내용인 거예요. 아내가 어떤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 정서를 써서 보낼 수 있었고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자식을 채권자가 데려가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말하는 건 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는 이혼 증서도 없고 채무 관계에 팔린 자도 없다. 너희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간 것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통당하고 있는 건 죄 때문이다.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 나와서 고난을 당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타락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사단의 종 노릇을 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다듬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마땅히 해야 될 건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마땅히 해야 될 건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하지 아니하고 바벨론의 징계에 대해서 억울하다고만 말한다면 그것은 영의 눈이 열리지 못한 사람인 거죠. 그냥 현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죠? 2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능력이 없어서 거두지 못했는 줄 아느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도울 힘이 없어서 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다. 이게 2절, 3절 얘기예요. 자, 이런 얘기를 볼 수 있어요. 2절 볼게요.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다.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그런데 사람이 왜 없었을까요? 우리는 창세기 2장 5절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땅을 기경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들에는 초목도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여기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없으면 하나님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내가 불렀어도 대답할 자가 없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은 존재고요. 들을 귀가 없는 자고요. 소경인 상태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손이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구원시킬 능력이 없겠느냐? 그죠? 하나님은 그러할 모든 능력을 다 갖추고 계셔요. 전능자시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놔두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당시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게 간 것도 이유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태어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죠?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를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자, 바다를 마르게 하며 어디가 생각나죠? 홍해 바다를 마르게 하신, 그죠? 강이 사막이 되게 하며 요단강이 생각나야 되죠.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가 악취를 내며, 그죠? 또 3절,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었느니라. 10가지 재앙 가운데 어두움이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이 포로로 그냥 잡혀가게 내둔 것은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나오는 게 한 종의 이야기가 나와요. 종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그 종이 거기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여기 나예요. 내가 누군가 잘 살펴보세요.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섰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냥 글 쓴 사람 이사야를 갖다가 나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6절 말씀을 보면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종인 거죠. 여기서 우리는 둘을 다 하나로 합쳐보시면 돼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이 이제 53장에 나오죠. 53장에. 그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그런 거예요. 이제 영의 눈이 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자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예수님처럼 누가 나를 때리고 누가 나의 수염을 뽑고 누가 나를 뺨을 때리고 하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7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내 얼굴이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어떤 하나님이요? 8절.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죠? 뿐만 아니라 그에게 뭘 주셨어요? 진리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8절 계속 봅니다.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 자가 누구냐?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가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으로 이끌어 주셔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걸 생명으로 가지는 자리에 이끄는 거예요. 곧 우리에게 진리의 열매를 맺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귀도 주시고 우리에게 입도 주셔서, 그게 어디에 있어요? 4절 말씀에 있죠. 그죠?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셨기 때문에, 신령한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지면 세상 만사가 다 진리의 그릇들이었던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내 상황 속에 일어나는 그 사건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차고 넘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이 나의 귀를 뚫으셨어요. 뚜껑을 열었어요.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거역할 수가 없어요. 거역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도 없어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만은 아모스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바다 끝에 간다 할지라도 거기도 하나님 계신데 어디로 피하겠어요? 우리는 이제는 진리의 삶을 살게 되며 사명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나에게 채워주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마태복음 10장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그냥 귓속말로 말해주신다는 말이나 계시를 어떻게 보여주신다는 말이나 전화통화 소리처럼 들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만물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잘하셔야 돼요. 그죠? 그럴 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잡혀가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요? 죽으면 곧바로 천국문을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세상은 뭐라 그런다고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 어떤 변명을 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길을 여시면 그 어떤 길로 가겠다고 하는 것.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믿으며,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을 믿으며,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 사실을 믿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길 때에는 참 고통스러운 길이고 힘든 길일지 몰라도 전혀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의미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만 계셔요.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 무슨 생각을 하라? 요한복음 15장 18절. 너희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요한복음 7장 7절은 그렇게 말하죠.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 나를 미워할 뿐이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미움을 받는 이유는 내 속에 그리스도,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나를 미워하더라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미움을 당하든 혼란을 당하든 결코 나로 인하여 내가 부끄럽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까지 자라야 되는 거죠. 8절 그렇게 말하죠.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의롭다 하셨어요. 어떤 게 의예요? 피조물의 본연의 자세를 잘 감당하는 자. 그죠? 네 본연의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목적을 잘 알구나. 그죠? 합격 점수를 주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울 게 없다. 누가 나와 다투냐? 누가? 9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하나님이 도우신대요. 누가 너를 정죄하랴? 그 사람이 오히려 정죄받을 거다. 10절부터 11절은요. 이제 시선을 돌려서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겠죠. 물론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니까. 아직 빛이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이름, 그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 모두 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죠.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믿는 자가 되어져서 그 자리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죠? 다시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보라 뭘 보라 그래요? 11절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그 손으로 얻은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번역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를 걸어가요? 불 가운데로 걸어가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불로 연단되어지는 거죠. 또 불로 연단된 정금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환경이 있다고 해도 거긴 뭐가 있는 곳이에요? 성령의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며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 과정을 거쳐가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편안히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거기가 푸른 초장이 되어지고 거기가 맑은 물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하나님과 같이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쉼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 신령한 눈이 열린 자만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셨습니다. 신령한 눈이 열려지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기 시작했고요. 그게 충만되어질 때까지 그 하나님과 늘 교제를 하셔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셔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죄 때문에 바벨론에 팔려갔던 포로되어져 갔던 이스라엘처럼 이 땅의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눈이 열려져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계획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고 계신 하나님이시며 바로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속에 귀를 여시고 눈을 여시고 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입을 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먼저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줄 아는 그 누림 속에서 자신이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깨달아 아는 지혜와 은혜를 더욱더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느껴지게 하시고 누려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든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 성령의 능력이 오늘 은혜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속에 충만되어져서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뻐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온전히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